오늘 이 아침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정말 다 믿을 수 있을까? 사실 그대로 100%를 보았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정말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고 쉬운 질문 같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 나눌 때 왜 이 질문이 했는가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보고 있는 한 절대 속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보는 것을 100%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좀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그것을 보았다라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진실되고 확실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이 일부는 분명히 못 본 것도 있고 또 본 것도 왜곡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때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친다면 그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사실 그대로를 100% 말하고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그 말이 나는 100% 본 게 아니라 확신 가지고 봤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니면 같이 봤던 사람이 사실 그대로 얘기할 때 내가 본 게 또 똑똑히 본 게 아니었구나. 또 보았다라는 것이 약간은 왜곡되게 봤구나. 이렇게 실수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는 것과 어른이 보는 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적 수준이나 어떤 분별력 차이로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다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는 똑똑히 보았어 라고 하는 그것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서도 이게 모든 게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이 그걸 우리는 100% 자신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일부를 보고도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 할 때 있죠. 난 못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은 당신도 봤잖아. 근데 난 못 봤어. 난 그걸 못 봤어.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거짓말로 말할 수도 있지만 거짓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죠. 같이 봤다고 옆 사람이 당신도 봤잖아. 근데 난 못 봤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면 날 보고도 못 봤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자기 눈으로 보았어도 아무 생각 없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은 달렸는데 거기에 어떤 잠깐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눈은 그 앞에 초점을 두고 보고 있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봤는데도 못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것이 그냥 눈으로 봤다라는 것이 우리가 과연 그게 100% 믿을 수 있는 거냐, 그걸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럴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100%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자기 자신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왜 시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눈은 이게 그 눈을 다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눈이.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답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사람은 네 가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잘못된 눈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이제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잘못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네 가지 눈 중에 첫 번째는 단지 육체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육체의 눈.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다 사실인지 전부가 사실 내지는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100% 다 본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보여주는 사람이, 그 보여주는, 눈앞에 목격하게 이를 보여주는 사람이 속일 의도로 사람의 눈을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 트릭이죠. 그 사람들이 뭐 창조하고 이렇게 없애고 창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트릭으로 하는데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그게 속임수인데도 속임수 같지 않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사기꾼의 사기수법, 세팅을 다 해놔서 이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는, 눈으로 봤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미 사기꾼이 사기수법으로 다 세팅해 놓은 것을 그냥 그거를 속는 사람이 보고 그냥 속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알 때 충격을 받는 거죠. 난 눈으로 봐서 나는 이게 다 맞다라고 본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술이라는 거죠. 그게 트릭이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 100%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뒤 설명이 없으면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먼저 탄 사람이 있는데 남자가 등을 보이고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 얼굴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딱 엘리베이터 타는데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탄 사람이 엘리베이터 뒤늦게 탄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등을 보이는 남자가 여자의 얼굴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뒤늦게 탄 사람이 그 보여진 게 정말로 그게 사실이냐 할 때 이 남자가, 이게 뒤늦게 탄 사람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는데 남자가 이 여자의 눈에 티가 들어가서 이 눈에 티를 뽑아주려고 불어주려는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한쪽만 보고 정확하게 다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100%를 정확하게 보는 거냐 할 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육체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뒤 사정 없이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눈으로 봤다는 걸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속단하기를 자기가 본 그대로 잠깐 본 거 가지고 이게 100% 맞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았을 때는 앞뒤 사정을 다 본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중에 뭐가 있냐면 한 면만 이렇게 보고 다 본 것처럼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사고 치는 거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지 않는 상태에서 다 본 것처럼 했다가는 결국은 이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같이 안경을 낀 사람은 눈이 나쁘니까 이제 안경을 벗으면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희미하게 보니까 이쁜지 안 이쁜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경을 벗어버리면. 그래서 다 이쁘게 다 잘생겼구나 이러지만 안경을 딱 끼는 순간에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본다라는 그 자체가 좀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뭘 본다라는 거 할 때에 그거를 앞뒤 사정을 앞뒤 다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지 않는 한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눈에 실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게 정확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가지고 좀 더 보는 것이 정확해지기 위해서 앞뒤의 상황을 보고 세밀하게 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관련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눈의 타락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지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에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가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결국 뭡니까? 그 눈의 영향력이 그 사람 모든 존재에 미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안 좋은 영상이나 글을 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눈의 타락을 일으켜서 나중에 눈에 본 대로 행동에 옮기게 하려고 눈부터 작업을 한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눈에 들어오는 영상이나 글이 안 좋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해두면 결국 사단은 계속 우리의 눈을 타락시킨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의도적으로 자꾸 눈으로 범죄하게 된다면 문제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눈으로 의도적인 내가 안 좋은 걸 보려고 하는 자꾸 보게 된다면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영상이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이거를 아주 잘 써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건데 뭐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내가 눈으로 본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이 눈의 타락이 그 사람 존재 자체의 타락,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타락시킨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런 말, 우리 속담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작은 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낭패당하는 큰 일로 진행된다는 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주님은 무섭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은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발로 죄 짓는 이것도
굉장한 잘못된 모습이지만 눈으로 범죄하는 것도 이거는 엄청난, 주님은 그거 빼어버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정결케 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눈의 정결함이 거룩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나의 눈과 귀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장애를 만드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냐 그랬더니 저는 눈을 아예 장애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왜냐? 귀로 범죄하는 것보다 눈으로 범죄하는 게 더 많으니까 차라리 눈이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만큼 우리가 이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눈으로 본 영상은 생각의 기억 속에 그대로 잠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겨진 영상이 언젠가는 유사한 상황으로 가면 그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치매 환자처럼 기억이 안 나면 모르는데 보통 치매 환자들이 이렇다고 그래요. 어디 선까지만 어느 시기까지만 딱 기억하고 그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어느 분은 치매가 걸리면 자기의 어떤 나이가 만약 70이라면 30이나 40까지만 기억하고 그 이상은 기억이 못하는, 그래서 자녀도 기억 못하는, 이게 이제 이런 치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눈으로 본 영상들이 우리 생각의 기억으로 남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기억의 밑바닥에 깔려서 언젠가 유사한 것이 목격되거나 유사한 상황만 되면 그 영상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이게 우리의 뇌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끝나고 잠들기 전에 우리가 우리 눈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다시 리셋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꿈자리가 안 좋냐, 왜 불면증을 일으키냐 할 때 그 원인 중에 뭐냐면 이 사람이 눈으로 들어오고 기억 속에 들어간 영상들이 안 지워져서 그래요. 지워져 있는데 안 지워진 거예요. 안 지워진 상태에서 그렇게 그게 그 사람을 모르게 괴롭히고 있는 거죠. 차라리 영적인 치매 걸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아예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우리 그런 어떤 죄된 것은 치매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좋은 거는 기억 안 나는데 악한 것만 이렇게 기억이 나는, 소위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건 기억 못하고 안 좋은 걸 기억을 오랫동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더 기억을 오랫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것이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상처를 받거나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타고 기억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성의 어떤 그 죄성에서 좋은 거는 끄집어내지 못하고 안 좋은 것만 더 많이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눈으로 자꾸 안 좋은 걸 보는 그 자체가 나를 점점 악한 자로 만들어가는 어떤 재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거를 하루에 잠자기 전에 리셋을 시키지 않으면, 이거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삭제를 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언젠가는 나의 시한폭탄이 돼서 나를 괴롭힐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서히 악해져 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소도둑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반월도도부터 시작됩니다. 이게는 결국 뭐냐면 왜 이게 점진적으로 사람이 더 악해지느냐? 악한 것을 계속 보고 기억이 되니까 그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이 결국 하나의 나중에 행동으로 만드는 어떤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품은 이런 게 있어요. 성품은 착해 보이는데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 있죠. 성품은 착한데 한면으로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착하면서 악하다라는 이중성을 가진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의 눈이든 기억 속에 악한 것이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갈등을 가져요. 스스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내가 미쳐가지고 갑자기 왜 이렇게 하자면서 자기를 스스로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극단적 이중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것들이 이게 삭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리셋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쌓인 거예요. 이 쌓인 것이 결국 많아지니까 이 사람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쌓여진 악만큼 아주 무섭게 악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잘한다는 건 굉장히 잘하는, 이거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죄사함 받는 은혜도 있지만 이 회개를 고백해서 해서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또 하나의 유익함이 나를 내 안 좋은 악한 것들을 소멸시킨다, 삭제시키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핑계대고 변명되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자기 밑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악한 영상들, 소리들을 이거를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죠. 착한 사람인데 술 먹고 완전 미친 짓 하고, 착한 사람인데 극단적으로 사고를 쳐가지고 사람 죽였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후회를 해놓고 후회를 하냐? 이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결국 쌓여져 온 거예요. 그 사람의 눈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는 게 기억의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 이게 드러나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만 착하게 한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사람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착한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 속에 눈을 타고 들어가서 영상으로 만들어진 기억들이 소멸돼야 이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착한 척하는 거예요. 진짜 착한 거와 착한 척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착한 척하려 해도 착해지지 않아. 나는 착하려 했는데 착해지지 않아 라고 한다면 성품이 악해서가 아니라 이걸 뒤져봐야 돼. 자기가 여지껏 뭘 보고 뭘 기억했는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그 자기 기억 속에 내장된 게 뭔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기억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소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멸된 게 아니라 이거는 내 기억 깊은 곳에 내려앉아서 이게 잠재해 있다가 유사한 상황 되면 그게 다시 튀어나와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악한 영상들,
죄짓게 만드는 영상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내장된 게 어디 삭제가 안 된 상태가 되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아요. 응?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혼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 이 사람은 가뜩이나 세상에 사는 시간들이 많은데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이도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자꾸 이렇게 보고 막 내장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겉으로 멀쩡한데 이런 사람 있죠. 겉으로 멀쩡한데 하는 짓 보면 미친 사람처럼 하는 거. 미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뭐 공부 많이 했어. 가진 거 많아. 멀쩡하게 생겼어. 근데 하는 짓은 미친놈이야. 이런 사람이 왜 그러냐면 내장돼 있는 거야. 이게 내장돼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 내장된 이거를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응? 진짜 행복하고 정말 진짜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좋은 것만 내정돼 있고 안 좋은 거는 이미 삭제돼서 없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죠. 응? 자, 이제부터 이제 세 가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공통점,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 육체의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보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눈은 그것 따라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이든 아니면 긍정적이든 생각의 방향대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의 방향 따라 아니면 믿고 싶은 대로 그쪽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는데도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런 쪽으로나 보기 때문에 사람이 전체로 다 본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거짓말에 가까울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만 보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일부만 본 거예요. 눈으로 이미 다 영상은 이미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만 보니까 일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못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구두의 장인인 그 인터뷰한 게 있어요. 구두를 잘 팔고 구두에서 잘하는 오랫동안 구두 장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자기는 사람 볼 때 구두부터 본대요. 구두를 세밀하게 본대요. 남들이 그렇게 안 보잖아요. 남들은. 근데 이 사람은 구두의 모든 걸 세밀하게 봐서 설명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무슨 안경을 껴 이런 건 관심이 없으니까 분명 눈으로 봤는데도 못 본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육체의 눈을 달고 있지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것만 생각의 방향대로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을 떠올리면 뭐로 떠올리냐? 자기가 생각한 방향대로 믿고 싶은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해를 안 떠오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결국 내 생각에서부터 보고 싶은 거,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볼 건가가 이걸로 결정나면 그쪽으로 보는 거지 100%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몇 번 저에게 상담한 여자 성도님 계셨어요. 상담 내용은 남편이 자기를 매사에 의심해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이 되고 나는 확신을 갖게 돼서 자신도 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얘기도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아내 말을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의처증 환자였던 거죠. 의처증이라는 정신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의처증이 생겼냐면 추적을 해보니까 이 남편분은 어릴 때 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랄 때 어머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그걸로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그 마음의 상처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아내로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끝도 없이 의심하고 그 의심이 확신을 가져다 준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조작한 게 아니고 억지로 깨맞추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아내를 볼 때는 아주 의심가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뭐가요? 뭐가 그렇게 아내를 보게 했냐요? 어머니에 대한 불신, 어머니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보게 만든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보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남편은 내가 잘못 봤다 이런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남편은 이미 방향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자기가 과거에 상처받은 그쪽으로만 이게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사실처럼 보였던 거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시각은 마음의 상처가 왜곡되게 보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불행하게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죠. 이거는 육체의 눈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100%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의 남편의 왜곡되게 본 거는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보질 않는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보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건강한 눈을 가진,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한테 조언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남편은 평생 이 의처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가정을 깨지는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육체 눈으로 보는 방향을 정한다는 거죠. 마음에 무엇이 쌓이느냐, 마음으로 뭘 보고 있느냐, 어느 쪽을 더 강하게 보고 있느냐, 뭘 더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버린 거죠. 자기가 의도적이진 않지만 이미 마음의 그 상태, 그게 그 사람 눈을 보는 방향을 정해 놓는다는 거죠. 이거에 유사한 실제적 사건이 2001년 2월 9일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 하와이 근해에서 물 위에 부상하기 위해서 잔망경으로 보고 있었대요. 그 사령관이. 그래서 물 위에 떠오르다가 길이가 한 60m나 되는 일본 민간배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부상하고 올라오다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민간인 단체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 사령관의 말이 이겁니다. 그 막막한 바다에 배를 찾으려고 본 것도 아니고 배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 그 사령관은 일본의 민간인 배를 보고도 눈으로 잔망경을 봤는데도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이 사령관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막막한 바다에 전쟁용 군함이 아닌 민간인 배가 있을 거라고 아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설마니 이런데 민간인 배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잔망경을 보니까 이 민간인 배가 안 보인 거예요. 봤는데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60m나 되는 그 민간인 배가 그래서 결론 내기가 뭐냐면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이 잠수함의 사령관이 착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각을 인정하게 돼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각적 어떤 착각인데 결국은 이 잠수함 사령관은 마음속에 여기 근처는 배가 없어. 전쟁도 아니니까 배가 없어. 이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일본이 민간인 배를 보고도 안 본 것처럼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응?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 내가 그쪽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좋은 거면 모르겠는데 좋지 않는 거면 이건 사고 치는 거죠. 응? 이런 사람 많아요. 예,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분명 그게 잘못된데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이미 그렇게 결정하고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보려고 작정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 보는 거는 100%가 사실이 아니다. 일부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이 사람은 치명적으로 봐야 될 걸 못 본 그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좋은 걸 쌓아두면 좋은 것만 보이는데 이게 마음이 악한 것이 쌓인 사람은 맨날 그런 쪽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쪽으로만. 과거에 제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할 때 이렇게 사람을 낯선 사람 보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운동을 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하다 보니까 사람 볼 때 그런 쪽으로 관점으로 보여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여요. 착한 사람 안 보여. 얘가 깡패인가 하니까 주먹을 쓰겠냐 안 쓰겠냐. 이런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운동하는 사람들 주변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에 계속 보니까. 그런 쪽으로 민감하고 그런 쪽으로 부딪히게 되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런 인간들만 걸려? 나는 왜 이런 일만 생기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갔느냐 봐야 돼요. 마음의 방향이 그 사람 보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된 것만 보고 그쪽으로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요, 그 잘못된 그 마음에 잘못된 것이 눈의 방향을 설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여. 그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왜 삼촌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도 잘 될 거를 왜 그렇게 눈을 엉뚱한 데 돌려가지고 욕심 부려가지고 그거 삼촌 그 뭡니까 아브라함 또 무시한 채 지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그 고르다가 결국은 소돔 성에 들어가서 망한 자 됐잖아요. 롯이. 마음의 욕심이 불행한 쪽으로 바라보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이 그 사람의 눈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디로 더 많이 바라다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눈의 방향이 그 사람 마음의 방향이 먼저 그 마음의 방향이 그렇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2018년에 미국 로맨스 코미디 영화가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영화 제목이 내게 너무나 가벼운 여자 이런 제목입니다.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는 우연히 이상한 물약을 먹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 남자는 이 여자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영화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영화 속 주인공 여자는 실제로는 뚱뚱한 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시각에서는 굉장히 날씬하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촬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자는 실제로 이쁜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주인공인 그 남자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여자로 보인 거예요. 그렇게 남자 시각을 이렇게 본 거예요. 실제 시각과 남자가 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영화 관객들은 웃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해서 그런 모습으로 사랑해서 행복한 결말을 가지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나거든요. 이 영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화 속의 남자는 사실 그대로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랑에 빠져 달리 보는 눈을 가진 거죠. 반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거죠.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만 이렇게 상황을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나중에 좋은 결말을 갖겠느냐는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왜 안 좋은 일을 만난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일만 왜 만나느냐라고 할 때에 이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의 어느 쪽을 더 보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가고 그 보는 쪽이 눈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요, 계속 악한 일만 지가 악한 짓을 하든가 악한 사람 만나든가 악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 왜 그럴까? 그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눈이 그쪽 방향으로만 가죠.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계속 악한 짓을 하게 만들어놔. 왜 그러냐? 이 사람 생각 자체가 그러고 보는 방향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보이고 그런 일만 보이고 그쪽으로 가든가 그게 오든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은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눈은. 이 지금 영화 제목에서도 그 남자가 마찬가지죠. 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완전히 진짜 이 여자가 정말 세상에 없는 둘도 없는 아름다운 여자로 보이는 거죠. 네,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 여자 청년들. 콩깍지 씌워요. 다 우리 청년들 다 이쁜 애들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콩깍지 씌워서 살잖아요.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는 날에 사고가 나는 거지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뭘 품고 있냐에 따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이런 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액면 그대로 다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근데 우리가 좀 더 내 마음의 상황은 내가 보는 눈은 사실 그런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밝게 좋게 이렇게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게 착각이라도 좋다라는 거죠.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사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이래야만 되네. 그런 게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신앙 우리 믿는 자의 표현은 바로 이거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현실적 계산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바라는 게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니야. 근데 내 마음에서 이 현실보다 더 좋은 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있으니까 눈으로 봐도 그걸 본다는 거지. 마음에 바라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그 방향으로만 계속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 어떤 착각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음은 일종의 영적인 착각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 볼 때 저거 미친 거 아니에요? 저거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어떻게 저렇게 보고 있지? 라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영적인 착각,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세상처럼 똑똑하잖아요. 이 사람 믿음의 역사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멍청해서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보다 한 수 위인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똑똑한 사람보다 위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영적의 착각이고 이 착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긴장되게 만들고 우리를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갖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음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도 찬송 부르며 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간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 자체도 두렵지 않고 슬프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 볼 때 좀 미친 거야. 죽을 때도 이렇게 노래 부르고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지.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찬송 부르게 하고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들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현실을 정달하게 본다면 이 사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맨날 진짜 울며 살 수밖에 없고 이 사람 맨날 불안해 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게 하려.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견뎌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현실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마음에 이 현실과 또 다른 좋은 마음에 좋은 현실을 꿈꾸고 만들어내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니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너무 현실을 잘 알면 이 사람은 맨날 입에서 불평만 나오고 죽는다는 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에게 아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다윗을 이렇게 생각하죠.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울 왕은. 그래서 다윗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르게 보이고 또 위험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그토록 끈질기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끝내 다윗의 진심을 믿지 못한 채 스스로 오해와 착각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끝내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비극은 뭐냐? 칼 맞아 죽어 자식과 함께 죽은 이게 비극이 아니라 사울 왕의 비극은 다윗을 잘못 본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언젠가는 얘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 확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얘는. 얘가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음모로 꾸미고 있다 이런 생각 들어간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악한 사람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악한 마음이 그런 시각으로 그 방향으로 눈을 보게 하니까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한테 적이 되고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싸워야 되고 오해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어떻게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 될 수 있냐 그 얘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좋은 거로 많이 보려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야 돼요. 내 마음이 더 축복된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회개도 한다는데 마음은 정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마음은 여전히 안 좋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뭐 다 했는데도 인생은 안 돼. 인생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힘들어. 왜 그럴까?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이거는 그 사람 아내가 그 마음속이 정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 사람을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눈을 그쪽으로만 자꾸 바라보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마음의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왜 자기 마음을 정화시킬 생각을 안 하냐 말이에요. 고칠 생각을 왜 안 갖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남 탓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평생 그 삶의 그 모습에서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생각을 잘못하면 보는 것도 잘못 보고 행동도 거기에 맞춰지고 삶도 그렇게 잘못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귀에게 영향받아 보는 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가 성도를 잘못 보도록 먼저 그의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넣어주고 그 마음에 잘못된 방향으로 보게 한다는 거죠. 하와가, 오늘 본문의 하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그렇게 하와는 보기 시작했어요. 선악과가 그 이전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약에 하와가 이전부터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그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과거에는 안 했다가 이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에 마음이 동화되면서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죠.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타락시키고 불행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자꾸 하와에게 말하듯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눈으로 안 좋은 것도 계속 보게 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꾸 안 좋은 건데 좋은 것처럼 자꾸 착각을 일으키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 그래서 내 성품이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믿는 자에게 저는 항상 죽기부터 해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 성품이 아닌 귀신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분명히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안 보고 나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보고 평가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은 물론 자기 성품이 부정적 성품이 그럴 수 있는데 그걸로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와로 속이듯이 이런 식으로 속여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죽기를 해봐야 돼요.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너무 많이 사역하고 안수하다 보니까 이 데미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데미지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너무 많다 보면 제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닌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나는 아닌데, 내 모습이 아닌데 이게 너무 데미지 받은 거예요. 그런 중에 뭐가 있냐면 뭔가 자꾸 의심이 돼. 내 가까운 사람인데 자꾸 의심이 가요. 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자꾸 의심이 가. 그런 게 아닌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자꾸 의심을 하지?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사람이었지? 라고 이렇게 해서 내 탓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아니라는 거야. 너 안수해서 너 데미지 받아가지고 네 지금 그런 영이 작용하니까 너를 한번 죽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또 왁 의심의 영이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그게 사라지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그대로 내가 느껴지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관계를 깨트리고 내가 받을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생각할 때 자기를 자꾸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기 탓하는 거 있죠. 이 탓이 내 탓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망치려고 귀신이 이렇게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죽기를. 그러면 답이 나오니까. 하와가 거기에 왜 멀쩡하게 있다가 이 뱀의 사단의 소리를 듣고 보는 눈이 달라졌잖아요. 응? 마음이 바뀌어서 잘못 보게 된 거죠. 사단은 사실 그대로 보지 않게 하고 반대로 보게 한다는 거죠. 색안경 끼고 보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막을 쪽으로 자꾸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이나 보는 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본다면 이게 하와로 속이듯이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냐 생각해서 죽기를 해야 돼요. 하와에게 역사했던 사단이 그때만 역사하겠습니까? 지금 또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탓을 하고 그래서 내가 망할 사람이 자기만 자학하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회개만 할 게 아니라 죽기를 해야 되는 거야.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하다면 그건 귀신의 작용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에? 사단은 하와에게 하듯 그 사람 자신이 망할 것을 반대로 좋게 생각하게 하여 그 사람 그렇게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꾸 보게 하는 거죠. 오늘날 사단은 하와에게 하듯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눈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말고 사단의 미혹된 마음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잘못 보게 자꾸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보게 된다면, 특히 하와같이 갑작스럽게 뭔가가 좋아 보인다, 뭔가가 호기심이 생긴다, 뭔가가 더 알고 싶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건 죽기부터 해야 돼. 이거는 이 귀신 역사라고 봐야 돼. 이거는 어떤 사람이 게임이 미쳐가지고 전에는 게임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또 어느 날부터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자기 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지경으로 그렇게 그런데 막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는 귀신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동안 관심 없다가 갑자기 거기 관심이 쓰이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 쓴다? 이건 귀신 역사라 봐야 돼. 그게 다 잘되게, 자기도 잘되고 남을 잘되게 한다고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남한테 욕먹고 가까운 사람한테 욕먹고 돈 써도 나오는 것도 없고 이런 데 하면 이건 귀신 역사라 봐야 돼요. 특별히 뭔가가 관심이 많아져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데 결과 없고 주변에 욕먹고 자꾸 그러다면 그거는 귀신 역사예요. 하와에게 하듯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재밌는데 어쩌고 그러지만 그게 자기의 순간의 재미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아주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귀신 역사예요. 이거. 마귀는 생각에서 역사하여서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보기도 하지만 육체 눈, 진짜 육체 눈에 직접 안 좋은 영상이나 글을 보도록 유도하거나 안 좋은 것을 찾아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핸드폰에서. 요즘 핸드폰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핸드폰 중독된 사람들. 근데 그 중독된 사람이 좋은 쪽으로 이 사람이 자기 개발이 되고 뭔가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하면 모르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잠자는 것도 잊어버려, 불면증도 생겨, 이것 때문에 엉뚱한 데 돈 써. 이거 귀신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존재와 인생을 뭔가 마이너스 되게 한다면 이거는 귀신 역사가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그게 너무 옛날에는 대놓고 귀신 들린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역사했지만 지금은 귀신은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아주 정상인 것처럼 역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인 것처럼 역사해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내가 내 성품인가 이러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걔네들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거는 무조건 죽기부터 시작하고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좋게 보이는데 그러고 거기다 시간 쓰고 돈 쓰고 막 이래. 막 이러다가 이게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죽기를 해가지고 세게 한번 죽게 해가지고 그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정념이 떨어져. 내가 이게 제정신 나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러고 돌아온다니까 생각이.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그 전에 막 그렇게 했다는 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답지 못한 모습이 계속 나온다면 이거는 자기 탓할 게 아니라 자기 원망할 게 아니라 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도록.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는 눈. 잠언서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의 장래의 축복과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위해 성도에게 반드시 볼 것을 미리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저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성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소경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전부터 눈에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 것에 있어 예언과 경고라 하시는데 그런데 보아도 보지 못한 것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때 가서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잘 보고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장래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피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려는 거는 만나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성령 사역을 이게 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시고 저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 사역을 아름답게 잘하는 사역자를 찾아가도록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원래 가기 싫었는데 이제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게 됐는데 강단에 서서 사역하신 그 목사님이 보면서 제가 목사님 보면서 가슴이 뛰기는 처음이에요. 제가 남자 목사님 그 집회하는 걸 보고 가슴이 뛰는 거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 목사님 보면서 나도 장래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미리 예언적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처럼 이제 사역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거나 내가 만약에 불행이 오거나 그러면 미리 보여줘서 피할 건 피하게 하고 만나질 걸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차를 살 때도 하나님 제가 차를 뭐로 살까요? 이렇게 이거 사라. 길에 그 차만 보이는 거예요. 그 색깔의 그 차만. 전에는 안 보였는데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을 살 때도 하나님 어떻게 어떤 우리 교회 성도 그 집을 가니까 너무 그 집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집을 주세요. 제가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이 있으니까 주님 주세요.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게 몇 년, 3년인가 4년 만에 정말 그 집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도 그래요.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를. 좋은 거를 미리 보게 하고 네 마음에 담아서 그거를 믿음을 삼아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첫 번째는 마음에서 상상하게 만드시고 마음에서 자꾸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꾸 육의 눈으로 자꾸 보게 하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믿음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정말 맞는 거라면 하나님의 감에 가서로 불붙는 마음을 계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라. 너 장차 그게 네 모습되고 네가 가질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를 계속 그거를 기도하고 믿음을 갖도록 계속 격려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걸 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귀신이 마음의 역사하고 눈의 역사하는 것 다 눈치도 못 채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보게 하고 보게 하는 것들은 또 그건 못 보고 불행한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또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정확한 눈을 가질 수 있는가? 정확하게 보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할 때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걸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단이 속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오해나 착각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에 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보는 눈을 쌉디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육체 눈이 있어도 생각이 잘못되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 따라 눈의 방향이 설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상해. 그런 사람이 있죠. 왜 좋은 거 놔두고 안 좋은 것부터 본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만 찍어서 그것만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자기는 또 이래. 나는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보고 있다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좋은 걸 보고 그거에 기뻐하고 그런 걸 소망 가져도 모자란 판에 그 중에 작은 그 잘못된 것만 보려고 하고 그거를 잘 봤다고 하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눈의 방향이 설정된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바 알아라. 그리하면 그 마음과 생각을 평가의 하나님이 지키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갖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킴을 받으면 눈의 방향도 정확하게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눈이 타락하면 이거는 소경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좋은 거는 못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만 자꾸 보게 되고 타락한 눈은 그렇습니다. 타락한 눈은 진실과 사실을 바로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눈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이 잘못된 걸 보게 되면 눈을 놓고 이렇게 춥기도 하고 보혈을 덮는 이 기도는 항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거, 영적인 것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좋은 걸 보는 것이 나의 사고의 체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더 좋은 걸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거, 영적인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말하는 것은 곧 그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자는 결국 그 말이 실상이 되어 눈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잘하는 것이 그 말의 실상을 보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려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걸 봐서 하나님 이걸 나를 보게 하셔서 장차 나의 미래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게 현실이 정말 나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비밀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